관세음보살, 오늘은 을사년 음력으로 8월 초하루입니다. 우리가 이런 초하루 법회,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면 뭐가 생기노 하면요, 복과 지혜가 정장됩니다. 복과 지혜가 정장되면 저절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복이 많아지고 지혜가 점차 물어물어 있게 되면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마음이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보리심. 보리라 하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과 지혜가 점차로 점점 커지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 자신들도 모르게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걸 보고 발보리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보리심이 왜 생길까? 하고 그 보리심하고 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안 궁금해요? 내가 보리심, 다시 말하면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데 그게 어찌 그렇게 복이 될까? 이 발보리심 경론 17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책을 갖고 있으면 1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7페이지 보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모든 보살의 최초의 발심이 아무리 하열할지라도, 이게 내가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가 복을 얻으려고 하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이렇게 보리심을 쬐매라도 한 찰나 동안 내가 보리심을 내도 찰나하는 게, 혹시 탄지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보수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이래 오셨는데, 원래 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 이 법계불, 법신불 부처님하고 하나가 되면 첫째 지혜가 생기고, 둘째 자비심이 생겨요.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이 생기고, 세 번째로 선이 생겨요. 자신도 모르게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런 소원, 선이 생깁니다. 네 번째, 보너스 같이 신통이 생겨요. 그래서 그 신통을 육신통이라 그래서 천안통, 천인통, 숙명통, 신정통, 통통통통통 한데 통이 여러 개 있어요, 사실은. 근데 크게로 육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시공이라 하죠.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간은 수평적인 질서고 시간은 수직적인 질서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공간과 시간이 만나야지 이 중간에 사건,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려고 차를 딱 탔는데,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탁 나서려고 그러는데 간밤에 꿈자리가 좀 찌뿌리했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 그지? 그러면 사건, 사고는 어떻게 나죠?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서 사건, 사고가 나는데, 이게 우주가 결국 시공이라 할 게 결국 이게 뭡니까? 허공이잖아, 허공. 그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종가입 공간이라는 걸 익혀야 돼요. 이 도수를 하려 그러면 공간, 종가입 공간. 이 세상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이 공. 여러분들이 정말 복 많아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우리 큰 스님이 공부를 시켜줬어요. 저는 일반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박사 그 나이롱봉에서 따는 거 아니더라고.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전공은 동양 철학인데 서양 철학사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용을 하려고 하니까 논문 하는 게 전부 인용하는 거라. 다 뺏기는 거예요. 뺏겼다고 뭐라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여기서 뺏겼습니다라고 적어야 되는데 안 뺏기갖고 다 난리 난 거예요. 제 논문도 다 뺏긴 겁니다. 뺏긴 건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될 거야 아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어느 분을 향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까? 화엄 성중 했죠. 내가 금생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됐는데 부처님은 내보고 부처되래 하는데 나는 도저히 부처될 자신은 없고 화엄 성중 정도는 내가 한번 해봐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화엄 성중이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초하루만 되면 넘버원이잖아. 이거 봐라 이거 봐. 있잖아. 그치? 왜 화엄성중님이 최고입니까? 이유 알지요? 모르는구만 보니까. 자, 부처님은 대통령이라. 우리 간센보살님, 대세시보살, 지상리보살님은 국무총리하고 장관 정도 생각하면 돼. 화엄성중님은 구청장님이나 경찰서장이나 동장님 정도 돼. 우리 집 앞에, 문 앞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노? 대통령한테 전화해야 되나? 구청에 전화해야 되고 동사무소 전화해야 되잖아. 그래야 직박으로 탁 가가잖아.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인기가 있는 거라. 이분들은 떡발로 많아요. 화엄성중님은 52계위라 그래서 떡발로 많습니다. 오늘 제가 화엄성중님들이 어떠한 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제가 지금 찰나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다. 그지? 아, 참. 뭐 공부를 많이 했지만 뭐 아는 게 너무 많아. 그지? 하여튼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하여튼 찰나라 하는 것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탁 치는 요 시간을 찰나라 그래요. 찰나라 그런데 이걸 이제 탄지 이걸 또 뭐 인도 사람들은 구절절히 했어요. 이게 75분의 1초래. 요 탄지하고 탁 하는 요 시간이 75분의 1초래요. 그래서 이걸 찰나라고 얘기를 뭐 한다고 그래. 또 다른 설도 많아요. 이게 그 인도 사람들은 하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심지어는 순나 이렇게 거리도 여러 가지 뭐 8km 설도 있고 16km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여튼 탄지하는 요 시간인데 이 탄지라는 게 이제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하고 이렇게 잡아서 탁 한번 쳐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손가락 검지, 엄지 합쳐서 이렇게 탁 치는 거라. 탄지 안 배워봤구나 전부 다. 야, 이게 이 값기 주면 안 되는데 공짜로.
가실 때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 이 복전함에 다 넣고 가요. 최소한 그거라도 내. 이 탄지라는 게 뭔가 하면, 자, 내가 종가입 공간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해. 다시 말하면, 내가 색적시 공의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반드시 믿어야 돼. 그 믿는 마음에 이걸 해야 돼요. 나도 내 마음도 공이죠. 내 몸통 안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 오장육부가 들어갔을 거 아니라 내 오장육부가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을 내 마음이라 그러고 요 마음 공간을 자승불이라 그러고 내 눈앞에 있는 이 그다한 이 허공을 법계불, 법신불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 몸 바깥에 있는 법계불의 공간이나 내 몸 안에 있는 자승불의 공간이나 조금도 다르지 아니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한다. 마음을 낸다. 어떤 분은 원력이 세서 그분이 기도한 바가 이 세상에 금방금방 이루어지고 어떤 분은 아무리 주의소 해도 뭐 택도 안 되고 그 와 그렇노? 마음이 공, 무심, 하심적 불심, 마음이 내가 낸데 가는 마음이 점점 낮아져서 이 내 몸 바깥에 있는 이 공심이랑 내가 이 비슷한 마음은 주파수라. 쉽게 말하면 주파수라 생각하면 돼. 내가 낸데 가는 게 한 20Hz고 내 몸 바깥에 있는 게 여기 한 2Hz라고 생각하면 돼. 음량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내 몸 바깥에 있는 세상은 있다 없다 요 두 개밖에 없는 세상이잖아. 그지? 유무 있다 없다. 있다 없으니까 있으면 생, 없으면 뭐? 사, 생멸, 생사. 요거를 무슨 법? 유위법. 우리가 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생과 사, 생멸이니까 유위법.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 속에는 뭐라? 있다 없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 미운 놈, 고운 놈, 싫은 놈, 뭐 짠 놈, 매운 놈, 단 놈, 온갖 거 다 있잖아 내 마음속에. 그지? 요 마음이 법일경성, 법이라 하는 것은 존재라. 어떤 한 존재하고 내하고 하나의 경계에만 딱 접하면 삼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삼매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마음과 내 몸 바깥에 있는 법기불 부처님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걸 보고 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금 내 마음도 내 속에도 부처가 있고 내 몸 바깥에도 부처가 있는데 그 공이 알고 보니까 조금 더 성분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런 믿음, 그런 마음을 일단 가진 상태에서 내가 이 탄지를 한다? 이걸 탄지라 그래? 이렇게 탄지를 탁 하게 되면 허공이 어떻게 되노? 허공이 탁 올려졌잖아. 공. 근데 허공이 이게 뭐라 그랬죠? 시간과 공간이라 했잖아. 그죠? 이 허공에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도 있단 말이라.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운전한다고 아니면 뭐 어디 등산을 가는데 기분이 찜찜하다. 등산 가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바닷가에 그 조개 주러 가고 또 많이 죽었대. 하여튼 우리는 집 문 바깥에 나가면 전부 다 위험한 순간들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내가 정말로 찝찝무리하다. 그러면 집 앞에 나섰을 때 뭘 한다? 이렇게 탁 치면 내가 허공을 탁 친 거잖아. 이걸 보고 탄질하게 허공을 치는 걸 보고 그러면 뭐가 울렸지? 공이 울렸지. 시간을 옮기는 거야. 요때 시간이 11시인데 내가 시간을 땅 옮기는 바람에 시간이 12시로 딱
바뀌어져 버렸어. 그러면 11시하고 요 A락 하는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12시로 탁 옮겨졌으니까 A락 하는 장소에서 이 사건은 안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해가요? 처음 들어본 거 같네, 전부 다. 아유,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비싼 거라요. 왜, 이, 한 소식 있는 도인들이 찝찝으리 할 때, 뭐, 사건, 사고를 피해가는 법이 이게 탄지하는 법이라. 참,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별별 희한한 거 다 한다, 그지? 이 부처님은 이런 뭐 도술 같은 거를 추천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뭐 여기저기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공부도 하게 되는데 도술은, 신통은 내가 공과 눈앞에 보이는 이 법계불과 내 자성불이 하나 되는 경험을 많이 하신 분, 그 경험을 하신 분이 보살초지 환희지예요. 뭐 앞으로 설명할 겁니다. 설명할 건데 그때 드신 분이 이 능력이 굉장히 크고 십신, 십주 이렇게 현인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력이 조금 약하고 하지만 믿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 내가 믿고 하면 돼. 믿고. 우리가 십신의 마음, 십주의 마음 다 믿음이야, 믿음. 우리 함성지한테 오늘 함성지 와 했는데 눈에 비지도 않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했는 거야.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탄지도 내가 종가입 공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공의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이 탄지를 하게 되면 내가 오늘 사람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탁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 남성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촉이 발달됐기 때문에 금방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 한법당에 넣어놔놓고 남자 한 2명, 여자 2명 넣어서 서로 짝 맞춰봐라 하마 남자 둘이는 1박 2일 가도 못 맞춘대. 여자분들은 30분만 지나면 금방 자들끼리 서로 짝이다 하면 금방 알아맞추더라고. 그 여성분들은 그런 남성들하고 다른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이라는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이 서양 철학은 플라톤부터 시작을 해요. 플라톤 철학의 주석서라고 얘기하는 게 서양 철학 전체라. 이데아와 현상 세계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내가 나중에 설명 다 할 거라. 하여튼 여기 뭐 그게 다라. 이원론거, 선악, 그게 서양 철학이 다입니다. 쭉 얘기 다 들어보면 결국 시작은 플라톤부터 시작했는 것이 이렇게까지 비트겐슈타인까지 전부 다 쭉 이렇게 내려왔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게 돼요. 그게 우리 칼 융, 뭐 프로이드 심리학도 막 나오는데 그 결국 우리 유식학이라. 불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학이 있어요. 하나는 중관학, 공학. 두 번째는 유식학. 5식, 6식, 7식, 8식 들어봤죠? 아레아식, 말라야식 들어봤죠? 불교는 크게 나누어서 중관학과 유실학이다. 그 발보리심 경론 들으면 다 들어요. 법화경 들을 때 다 얘기해줘요. 화요일지식반에. 자,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참가 법회에 동참하는 순간 복과 지혜가 정장이 되는데 복과 지혜가 정장이 되는 순간 뭐다? 발보리심하게 된다. 보리심을 내게 된다.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나도 모르게. 왜 그럴까? 그거는 내 마음 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공이 하늘이잖아. 어? 하늘. 이 우주를 서양 사람들은 마치 기계와 같은 기계적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이 발달돼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다 나와.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게. 그런데 또 다른 철학자들은 이 우주는 정신적 존재라 했어. 정신적. 이 우주 전체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요 허공, 여러분들 이 집 바깥에 있는 허공, 저 대기권에 있는 허공, 이 지구 바깥에 있는 우리 은하, 수많은 은하가 있는 이 우주의 허공은 한 덩거리예요, 한 덩거리. 하나. 한 덩거리인데, 이 우주가 정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정신. 이 우주가. 왜냐하면, 금강경이 나오잖아. 미진 일합상자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계, 현상계를 나누면 미진, 아주 미세한 이 먼지 같은 게 된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앞산 803, 앞산에 있는 흙을 계속 드러내면, 돌비하고 다 드러내면 앞산 어디 갔어요? 앞산이 없어지잖아. 그것도 뿌려졌던 그 흙을 갖다가 돌비를 다시 또 막 모두 놓아야 돼요. 앞산이 대부잖아, 대덕산이. 그지? 이 세상은 마치 그와 같은 거라. 그리고 인연의 가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진,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 모여서 이런 산도 만들고 이 지구로 가는 땅덩어리도 만들고 나락하는 존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미진, 그 미세한 먼지를 다시 쪼개면 뭐가 나와요? 분자, 원자, 양성자, 전자, 들어가면 쿼크, 더욱더 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양자역학 이론에 보면 뿅뿅 마치 비 오는 날 비가 막 물 위에 막 떨어지면 물방울이 팍 튀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 허공이 움직이는 것. 허공이 움직이면 이게 뭐죠? 진동, 주파수, 소리.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하셨나니. 말씀이 뭡니까? 소리. 말씀이 곧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곧 말씀이니라.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금방 티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소리, 말씀. 근데 이게 우주가 전체가 몇 덩거리라 했어요? 한 개라 했죠? 한 개인데, 정신을 우리 조선말로 뭐라 합니까? 우리 정신 나갔다 한 소리를 뭐라 합니까? 을 빠졌다 하죠. 그러면 거대한 이 우주의 정신을 우리 조선말로 하면 하늘이 되겠네. 그죠? 이 하늘이 결국 뭐가 돼? 하늘이 된 거예요. 이 정신이 결국 우주고 공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은 지금 내 눈 바로 옆에부터 하늘이 시작됐잖아. 허공이니까. 그지? 근데 야가 뭐라고요? 정신이라는 거지, 정신. 우리 사람 얼굴을 해골 바가지로 이렇게 보면, 사람 해골 보면, 몸이 뚱뚱 뚫혀 있잖아.
마치 굴처럼 이 얼이 들어오고 나오는 굴이라 해서 얼굴이라 해요. 이걸 보고. 우리 조선말은요, 엄청난 도인이 이름을 지은 것 같아. 이 얼을 알았던 거야.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얼이 들어오고 어떤 정신이 들어오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신은 나가요. 우리 정신 나갔다 하잖아. 에? 내가 외부 세계에 대한 타인에 대한 어떤 집착을 어떻게 내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얼은 내게 들어오고 또 내가 갖고 있던 좋았던 얼이 또 나가버려요. 그때는 뭐 가면 정신 나갔다, 얼 빠졌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얼이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얼굴에다가 흔적을 남겨요. 오늘 집에 가서 얼굴 차차히 그걸 보고 찾아봐봐요. 대체 어떤 얼이 빠졌고 어떤 얼이 내한테 들어와 있는가. 진짜. 근데 이 공은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 질서가 있었다 했죠? 시간과 공간 겠잖아요. 수평적 질서, 수직적 질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만디 가면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절만자. 전부 다 뭐를 뜻해요? 수평적 질서, 수직적 질서. 이 허공을 상징하는 기호예요. 알아묻죠? 그래서 부처님은 왜 우리를 부처로 만들라 그럴까? 이 하늘은 내 몸 바깥에만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도 하늘이 있다. 그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내가 예수제 시절에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부처님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그걸 이해를 했어. 아, 내가 이 공 안에 있고 내 몸통 안에도 내 공이 있잖아. 그지? 그래 이걸 보고 법신불, 법계불 내 몸 안에 있는 거를 자성불인데 근데 나는 왜 내가 부처인지를 내가 와 모르노? 왜 모르노? 왜 모를까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공간, 진동,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참고로 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하면서 소리를 내요. 그 소리 내는 걸 보고 슈만 공명이라고 얘기해요. 슈만이라 하는 사람이 이 소리를 계산했어요. 지구가 이런 소리를 낸다 하는 거를. 근데 주파수로 6.8에서 7.2 헤르츠라. 평균 왜 됩니까? 7 헤르츠. 77생리라고 들어보셨어요? 77은 생하는 이치다. 근데 이게 자꾸 올라간대요. 주파수가. 6.8에서 7.2Hz 사이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점점 7.5, 7.6, 점점 오른다는 거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에는 7이라 하는 숫자라 하는 자연성이 상징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만은 치우고 하여튼. 이제 지구도 7Hz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평소에 한 20Hz, 30Hz 정도 머리에 뇌파를 쓰고 있어요. 우리 주파수가. 근데 여러분들이 108배를 하잖아요. 108배를 하든지 명상을 딱 들면 여러분들 뇌파가 8에서 12Hz까지 떨어져요. 이걸 보고 알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되면 여러분들이 막 창의력이 막 뿡뿡뿡뿡 막 나와. 뭔가 막 이렇게 만들고 싶고 뭐 이렇게 창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나. 예술가적
기질이 막 발휘되는 게 알파파인데 8에서 12Hz라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7Hz까지 떨어지면 내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 여러분들 영어 선사님이 공부하셨던 천장암에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셔요? 갔다 오셨어 진짜? 와, 대단하신 분들이다. 영어 선사님이 공부하셨던 천장암에 가면요, 천장암 밑에 약간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에서 이렇게 딱 보면 앞에 환하게 다 트여 보여요. 그걸 보아하는 사람들은 뭐 허공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기 마음을 일단 지구 안에서 내 마음을 허공 바깥으로 빼버리 뿌면, 허공과 하나 돼뿌면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내가 7Hz가 돼버렸다. 쉽게 말해서 내가 SBS는 채널이 20번이고 KBS는 7번이다. 내가 20번 채널 방송 보다가 7번 방송으로 확 돌리는 순간 내가 SBS 드라마 세계에서 KBS 태조 왕건 하는 데서 세계로 확 바뀌어보잖아. 이게 하늘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해져 있는 소속이 달라져. SBS 방송 드라마 세계에서 KBS 방송 드라마 세계로 가듯이 20Hz, 30Hz 때는 내가 낸데, 네가 닌데 이런 생각하다가 내 뇌파가 7Hz로 떨어지는 순간 슈만 공명, 지구가 몇 Hz? 7Hz. 지구도 7Hz, 나도 7Hz. 그건 뭐야? 내가 지구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더 떨어졌어. 완전 우리가 숙면에 들어가듯이 무아니 비설신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져서 내가 낸데 가는 생각이 완전, 성인은 발 뒤꿈치로 숨을 쉰다 그래. 발 뒤꿈치. 코가 발 뒤꿈치부터 딱 가. 코가 뭡니까? 아상이잖아. 내가 낸데! 이게 발 뒤꿈치부터 딱 한 것은 그만큼 내가 낸 데가 없는 무아성이 됐을 때가 성인이 이렇게. 그래,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 그 성인의 마음은 바깥에 있는 벗개불의 마음이랑 당신의 마음이랑 주파수가 어떻게 돼? 같아지잖아. 한번 찰나 같은 순간에 탁 한 번 됐어. 그래서 단박에 깨우친다 그래서 돈 오락하는 거야. 그걸 보고. 단박에 금방 찰나적으로 탁 깨우치는 거야. 그러면 알고 보니까 내가 법신불이네, 법계불이네, 내가 온 우주네, 이걸 깨닫는 거라. 이게 이 우주가, 하늘이 또 다른 하늘을 낳는 법이야. 개는 개를 날락하고 소는 소를 날락하고 말은 말을 날락하는데, 이 우주는, 이 하늘은 뭘 날락할까? 또 다른 하늘, 또 다른 우주를 낳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놓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하늘, 더 나은 하늘, 더 발전된 하늘을 놓는 거야. 그럼 우주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해? 붓다. 이것을 안자를 보고 붓다 이렇게. 버드, DDHA. 이거는 과거형이야. 이런 것을 안자. 우주가 내고 내가 우주란 것을 안자가 붓다야. 그걸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개는 개를 놓고 말은 말은 놓고 인간은 인간을 날락하는데, 이 우주 하늘은 또 다른 우주 하늘을 놓으려고 하는데 인간을 통해서만 오로지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삼재를 보고 천,
지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야, 이 우주에서. 여러분들 오늘 화엄성중 했는데, 화엄성중은 뭐야? 우리 사람이 이런 우주가 사람이 내가 우주라 하는 거, 이걸 공부하는 단계가, 이 공부가 쉬운 공부가 아니요. 아니다, 진짜. 52학급이, 52학년이 있어. 그 52학년을 보고 52계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화엄성령님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부처님 불법을 공부를 하다가 10학년, 20학년, 30학년 정도 되신 분이 화엄성중님들이야. 이분들은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이제 유치원생인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우리 마음을 제일 잘 알겠지. 우리 유치원생이라면. 그지? 저 고등학생, 대학생은 우리하고 멀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 이 양반들이 제일 잘하는 거야. 우리 마음을. 이 양반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지금 뭘 제일 아쉬워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화엄성주님한테 초하루 날 기도하면 직박으로 바로 되는 기요. 그지? 그래서 초하루 날 이렇게 오는 것도 큰 복을 가져가시는 거고, 복 이꼬르 지혜라. 복이 있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복수로 댕기면 안 돼. 찌릿찌릿 댕기면서 그냥 어디 가 뭐 땡기다 나왔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제가 대보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그 별미국수집이 제가 출가하기 전부터 단골 국수집인데, 그거 가보면 할배들이 제일 인기 있어. 할머니들 한 5, 6명 뭐 되면 그 중에 남자 하나 겨우 낀기. 내가 들었어. 그 웃음으로 갔어. 교장 선생님 퇴직했던 분이 한 번 오신 거야. 할매들끼리 머리 짚고 막 싸우더라. 내끼다 하면서 막 그냥 야,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 연세에도 어떤 남녀지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게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남자한테는 남성 호르몬이 면역 호르몬이고, 여자한테는 여성 호르몬이 면역 호르몬이에요. 뭐 그런 거에서 상관은 안 하는데, 나는 이왕이면 그 연세가 됐으면 우리가 한번 살고 말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살아라 해요. 한번 살고 말 것 같으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한번 살고 말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생이 또 눈앞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한 세상을 사는데, 누구는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고, 누구는 축구 시키도 손흥민만큼 안 돼요. 누구는 빌 게이츠처럼 돈도 막 벌고, 막 세계적인 갑부들이 있잖아. 요즘 부자들은요, 옛날처럼 물려받은 부자들이 아니라 당대에 다 세계적인 부자가 다 됐어. 옛날에는 경주 최부자처럼 부자 집안에 부자가 났잖아. 돈 번다 얘기했잖아. 우리 젊었을 때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당대에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30, 30만 이만큼 됐잖아. 지금 세계 최고적인 갑부도 당대에 30년 만에 최고 부자가 됐어. 근데 우리는 왜 최고 부자 못 됐고, 손흥민처럼, 김연아처럼 시계 같은 거 와을 못하노? 사람 종류가 3종류, 4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성공하는 법을 알고 태어났어. 그걸 보고 생이시시자라 얘기를 해요. 알고 태어난 사람. 내가 최고 갑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태어난 사람.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태어난 사람. 생이시시자. 두 번째, 학이시시자. 그걸 공부해서 안 사람. 내 같은 사람, 학이시시자.
세 번째가 권위 지지자, 뒤지기 고생해보고 아는 사람. 문제는 권위 지지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야.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도 모르는 사람! 그게 인간들이에요. 인간이라고 해서 똑같은 인간이 아니자. 생위 지지자가 있고, 학위 지지자가 있고, 권위 지지자가 있고, 이것도 아닌 사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취직한 데가 제가 현대자동차였어요. 저는 정주영 회장, 왕 회장을 제가 뵀어요. 그때. 네. 신입사원 뭐라노? 그거 할 때. 그때는 뭐 연수원이 없어갖고 뭐 서울에 호텔 빌려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하루는 점심 사러 왔는데 사람 500명을 한꺼번에 들고 가서 짜장면을 사주더라고. 서울 강남에 500명 들어가는 짜장면 집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다, 내 진짜. 서울은 서울이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 양반 구두를 보니까 양옆에 다 딸갔어. 혁대는 얼마나 맨들맨들한지. 힘은 장사더라, 그 양반. 내가 좀 가까이 앉아서 그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물었어. 어떻게 그렇게 재벌이 갑부가 되셨습니까? 라고 누가 물었는 거야. 나는 정주영 회장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그 양반은 권위 지지자예요. 생위 지지자도 아니고 학위 지지자도 아니고 권위 지지자더라고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자기는 고생하는 게 싫대. 힘든 게 싫대. 그래서 고생 안 하려고 힘 안 들려고 자기 자신을 끝없이 변화시켰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다. 너희들도 끝없이 변화해라. 그 말 하는데 내 충격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아,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것은 변화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세상은 끝없이 변화하는데 나는 계속 내가 낸데 이런 게 접해 있으니까 우리가 정 회장처럼 왕 회장처럼 그리 부자가 못 된 거예요. 생각 먹고 조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요망 욕거리고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해문 스님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생이 지지자가 돼가 다음 생에는 내가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워렌 버핏 같은 부자도 한번 돼보고 아니면 난 김연아처럼 훌륭한 시계트 선수도 한번 돼보고 손흥민처럼 아니면 누구처럼 야구 잘하는 선수도 한번 돼보고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될 거 아이가. 계속 그냥 남들 뒤에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 저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위안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위로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두 번째,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은 지혜. 세 번째,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철학, 사상, 우법자,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해무스님 실론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른 사람의 위로, 위안, 기쁨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이 세상의 이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세 번째, 우법자,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 사상가가 돼야 된다.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최소한 추구해야 될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엄성중님들이 어떠한 분들인가가 있는가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법회에 참석했는 것은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이건 법망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 나라에 같이 태어나려 그러면 1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 하루 동안 길을 같이 가려 그러면 2천급 인연이 되고, 하룻밤 한 집에 자는 인연은 3천급이고, 한 민족이 되는 것은 4천급이고, 한 동네에 태어난 것은 5천급이고, 하룻밤 같이 잠자면 6천급이고, 부부가 되는 것은 7천급이고, 부모 자식이 되는 것은 8천급이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9천급이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은 만급의 인연이라 해요. 이 만급의 인연을 보고 일기 일해라 그래요. 우리 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말 들어봤죠?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안에도 보면 석탄기, 폐론기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때 이 기를 써요. 그러니까 거의 지구 나이가 46억 년인데 고생대, 중생대가 하여튼 일단 하잖아. 길잖아. 5억 4천만 년부터 2억 5천만 년이 고생대라. 그 사이에 몇 천만 년, 1억 년, 2억 년 사이의 간격이 기라는 표현을 써요. 기. 페론기, 석탄기 들어봤죠? 오스비도로스 기 이런 거. 하여튼 그 일기일에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 인연은 일기일해라. 그만큼 귀한 인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부모 형제보다도 우리 도반들의 인연, 스승 제자 간의 인연이 훨씬 더 길었는 거라. 왜 그럴까? 하늘을 날아가니까 이 하늘이 존재하는 이유,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하늘 사람을 만들라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부탁하는 것은 하늘 사람이잖아. 제가 그 마음은 마음일 뿐 하는 책에 하늘 공무원 얘기를 제가 했어요. 하늘 공무원. 옛날 구식대로 얘기하면 이천인. 하늘 사람. 여러분들이 환희지에 들면, 그러니까 화엄경 52개가 처음에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52개이라. 근데 십신, 십주, 십행 이 얘기 다 하려고 하면 억발로 길고 집에 가서 찾아봐. 십신, 십주, 십회양. 이렇게 시작은 믿음이잖아요. 그다음 십주는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머문다는 거예요. 십주, 십행, 십회양을 보고 삼현이라고 얘기해요. 삼현. 성현이라고 얘기하잖아. 성인 다음에 현인, 의질현. 그러니까 우리가 십주, 십행, 십회양에 등급에 계신 분들은 현인이라고 얘기해요. 현인. 십지에 들어가면 성인이에요. 성인. 십지. 토지보살이 환희지라 하거든요. 환희지에 딱 드는 순간 5가지 두려움이 없어져요. 첫 번째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현인일 때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일 때는 지가 벌어서 지가 먹고 살아야 돼.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환희지, 보살 초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소속이 바뀌어져. 땅의 소속에서 하늘 소속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희제에 들은 순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하늘 전체가 책임져요. 그래서 환희제에 든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안 써요. 두 번째,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자기 자신을 욕해도 비판을 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분은 땅의 소속이 아니잖아. 하늘의 소속이잖아요. 그죠? 제가 온갖 도수를 다 할 줄 알면서도 나쁜 짓을 못하는 이유가 소속이 열어서 그래요. 내가 허공을 못 벗어나잖아. 우리가 허공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소속이 이 허공이 아니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그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진정코 이 하늘하고 하나 된 사람 같으면 그런 짓 못해요. 그리고 내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부처님인데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함부로 이용을 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래 가르치도 다 사이비 교주 돼버렸어. 하지 마라 했는데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근데 저놈들이 왜 사이비 교주가 됐을까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어릴 때 그 욕망, 욕구, 자크 라칸이라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이 욕구가 생기면 요구를 한대요, 애가. 애가 배가 고프면 배고픔이 제일 크잖아. 그러면 응애 요구를 해. 밥 줘 이래 돼. 근데 이것을 못 채워주잖아? 그럼 뭐가 생겨? 욕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비 교주들은 전부 다 뭐가 세? 욕망이 세잖아. 우리 청도 풍각 주신 만희 형님하고 돌아가신 선매 형님하고 돌아가신 병의 형님하고 뭐 많은 양반들이 하고 무슨 예배당 출신 목사님들 돈 억발로 벌어갖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막 하잖아. 그런 마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욕망이 큰 거잖아. 그런 사이비 교주들의 욕망이 왜 컸을까?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얼라를 옳게 못 끄닫던 거야. 그래서 그런 욕망이 커졌던 거야. 심리학을 공부를 하니까 야, 자들이 왜 저렇게 생각할까? 심지어는 내 사제가 지금 세계적인 사이비 교주가 됐어요. 내가 가르친 놈이. 저녁 참선반에 그놈하고 똑같은 놈이 또 와 있어. 아들이라. 야, 똑같이 생겼대. 지는 아닌 척하면 떡 앉아있는데 내가 저 아버지를 잘 아는데 내가 무슨 소리 하는가 싶어서 들었다고 왔더라 하니까. 그러니까 욕망이 크다 하는 것은 욕구가 생겼을 때, 요구했을 때 이거를 안 채워주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보면 나쁜 짓 하는 사이비 교주들은 어릴 때 못 묻고 못 가지고 못 잃어보고 그래서 그런 욕망의 화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부잣집에 최고의 어떤 그런 이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 욕구는 벌써 졸업하고 오로지 법, 진리만 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는 복을 쌓아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이게 바른 공부가 되지 복 없이 공부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이비 교주되는 거라. 여기 보면 10주, 10행, 10해양에 보면 꼭 보면 불태위가 나와요. 불태전. 7지나 8지 중대 보면 꼭 불태위가 나와. 왜냐하면 10시, 10주에도 주르륵 미끄러지고 10해양에 가서도 주르륵 미끄러지는,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라는 게 있다 할 때는 있다가 없어지면 또 금방 없어지는 게 마음이라.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거사님 처음에 손 잡힐 때 기분 어땠어요? 이놈 자스가가 내 옆에 손 잡으려고 하다가 한일극장, 제일극장에서 그장? 원래 손 잡으려고 극장 가잖아. 안 그러십니까? 원래 무슨 아들이 처음에 손 잡고 싶으면 극장 간다. 극장 가서 옆에 앉아 막 손 잡으려고 이렇게 할 때 아가씨도 안 돼. 이 자스가 내 손 잡으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찌릿찌릿 하더라 그때. 어? 처음에 손 잡힐 때는 얼마나 찌릿찌릿했노? 근데 지금은 어떻노? 자다가 옆에 건드리다 막 마치 바퀴벌레 보듯이 멀어지잖아. 그게 마음이야, 마음. 좋을 때는 내 눈에 넣어도 괜찮다가 내 마음에 없을 때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그게 마음이다.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달아나는 게 마음이에요. 하여튼 이 환희지에 들면 첫 번째가 먹고 사는 두려움 없어지고, 두 번째가 나쁜 평판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세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네 번째가 악도에 떨어지는 두려움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지옥, 악의 축생, 그것도 괜찮다. 왜? 내가 보살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지옥도 왜 지옥 중생 구하려고 하면 왜 되노?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지. 그게 보살도예요. 악마는, 마구니는 절대 지가 마구니라고 악마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쁜 년놈은 꼭 지가 착한 년놈이라고 합니다. 착한 년이라고 하고 착한 놈이라고 내한테 접근해서 나를 사기치지 절대 지가 나쁘다고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천사는 악마의 탈을 쓰고 와서라도 나를 이롭게 만드는 게 진짜 천사예요. 진짜 보살이고. 그래서 이 환희지에 드는 사람은 보살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려 한 두려움이 없어요. 다섯 번째, 뭔가 하면 대덕위덕애라고, 대중위덕애, 대중을 봐도 아무리 수많은 대중이 앞에 있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앞에 와도 거기에 대한 쪼는 마음이 없다. 이게 환희지에 드는 사람이에요. 한번 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기왕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뭡니까? 뭐 해야 되죠? 하늘 사람이 돼야 되죠? 하늘이 원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붓다가 되지 못한 사람을 보고 뭐라 해요? 중생이라 하잖아. 중생은 점생, 짐승이에요. 중생의 어원은 짐승이라 먹고 살기만을 한다고 짐승이라. 짐승들은 먹고 살기만 하잖아. 그래서 먹고 살기만 하는 존재 인간을 보고 중생이라 하고, 이 하늘이 내고 내가 하늘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사람을 보고 붓다,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근데 그분을 가면 뭐고, 하늘이 원하는 사람은 뭡니까? 붓다잖아.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불교는 무조건 여성 수행자 보고 보살이라고 부르잖아. 와, 보살이라고 불러. 내가 보살이 되고자 마음을 먹는 순간 나는 보살이야.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이야.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고 마음 먹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들 깨달음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내 마음. 근데 내가 부처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 속에 내 부처가 있을 거 아니라 부처 공부하면서 아니라 나 부처 아닙니다. 부처. 이런 사람이 암만 찾아봐라 지가 부처인지. 내가 부처라 하는 믿음이 먼저 십신, 십주. 믿음의 마음이 머무는 걸 보고 주라고 얘기를 해요. 십주. 그러면서 내가 그 마음이 내게 머문다 하는 것은 내가 행주자원을 한다는 뜻이야. 행을 한다는 뜻이야. 십행이 되는 거고 내가 했는 행을 회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이웃한테 좋은 일을 했어. 착한 일을 했어. 근데 내가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하고 내하고 원수되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면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선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기억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 내하고 원수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십회양이라 하는 그런 수행의 단계를 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공부를 했든 뭐를 했든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은 내가 관세음보살님한테 귀한다. 관세음보살님한테 다 헌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 관세음보살.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 내가 공부했는 이 수행 공덕을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한테 내가 드리는 거야. 그게 나무 관세음보살이다. 그리고 내 문제점,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드렸으면 내게 관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 뭐 집에 있는 내 새끼들, 내 손자들, 문제점들, 이거 누구 문제점 되노? 내 끼가? 내 거 아니잖아. 이 양반 거잖아. 다 드렸는데 숨 쉴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근심이 있든, 내가 어떤 공덕을 쌓았든, 내가 그런 거 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덕이든, 문제점이든, 어떻게 돼? 다 이분 거잖아. 내게 있는 문제는 누구 거? 이 양반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공덕은 누구 공덕이 돼? 관세음보살님이 공덕이 됐으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공덕, 어떤 영광이 있으면, 영예가 있으면 이 양반이 자기 혼자 할 사람이가 한 개라도 더 못해가 줄 양반이지 자기 혼자 할 양반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원을 빨리 성취하고 싶으면 내가 가진 소원을 빨리 잊는 게 좋아요. 일체 유심조해야 되잖아. 내가 마음속에서 주세요, 해주세요,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마음이잖아. 마이너스 마음은 현상계도 마이너스야. 절대 뭔가 플러스 안 돼. 근데 내게 있는 마이너스 마음을 왜? 관세음보살님한테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허공맷돌의 어처구니야, 손잡이야. 그지? 그럼 허공맷돌, 이 하늘이 내가 갖다 바쳤으니까, 내 문제점, 근심, 걱정 바쳤으니까, 허공에 내가 다 보낸 거잖아. 내 마음이 어처구니, 손잡이가 돼서 허공이 막 돌아간다. 저의 기도는 이바이바제 구호과제 다라니제 니아라제 비리니제 마가제 질병갈제사바 7불 열의 멸제 진언이에요. 이게 아주 강력한 제 따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가 아름다운 지구가 되기를,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간이 되기를. 플라톤이 이데아와 현실 세계를 구분했어요. 현실은 가상이고 이게 진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수많은 하여튼 얘기를 많이 했어. 자, 기독교 사상도 똑같아요. 기독교는 이데아가 하나님이라, 로고스, 진리라. 하고 이 현실은 원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흑백논리로 했고요. 칸트는 이걸 물 자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 자체. 그리고 현실을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니체는 이걸 보고 근원적, 일자, 하나, 비원,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보고 이 현상을 갖다가 이제 현상, 똑같이 이게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데아, 진리, 물 자체, 근원적 일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공이잖아, 공. 이 공을 가지고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게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낙항이 그런 얘기를 했지 싶은데, 진정코 내가 존재하는 존재는 내가 없는 곳에 내가 존재한다. 내가 없는 곳에 내가 존재하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라. 내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내가 낸 데를 뭘로 합니까? 아니비설신의로 내가 낸 데잖아. 그래서 내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아니비설신의잖아.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가르치잖아.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보. 그가 원래 여러분들의 고향이라고. 이데아, 진리, 물 자체, 그런 적 일자인 거라.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는 방법이 용수대사님께서 대지도론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나란히 수행, 진은 수행. 그래서 천수경에 그렇게 진은이 많이 나오고 우리 진은 수행이 많은 거라. 나란히 진은. 두 번째가 삼매라. 삼매. 삼매라 하는 것은 법일경성. 법은 내 눈 바깥에 있는 게 법이고, 일경, 하나의 경계. 그래서 내가 이 죽비하고 하나만 딱 있으면 여기 삼매라. 독수삼매라고 들어봤죠? 그죠? 내가 독수하는데 책하고 내하고 단 1대1로만 있으면 그게 삼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오로지 아니비설신의로 현실성을 느끼고 있잖아. 이제 그걸 무아니비설신의 해야 되는데 무심, 깊은 삼매에 드는 법. 이 법을 삼매에 드는 방법은 첫 번째가 무주해야 돼. 머물지 말아야 돼. 마음이. 그 말은 뭔가 하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 세상이 무상한 존재임을 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무상함을 알아야지 불법을 공부할 수 있지. 이 무상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불법에 절대 마음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 절에 와 돌았습니까?
뭐 얼굴 잘생긴 스님 있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무상함을 느끼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여기 오늘 예불 하셨던 스님들 다 그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무상함을 느껴서 다 출가하셨어요. 두 번째가 무분별심이에요. 무분별심. 우리 얼굴이라 했죠. 얼이 들어오고 나오는 굴. 그러면 얼굴에도 질서가 있겠네. 수평적 질서, 수직적 질서. 수평적 질서는 눈, 입이 수평적 질서, 귀가 수직적 질서, 코가 수직적 질서. 다시 말하면 수평적 질서.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광경을 어떻게 보라? 평등하게 보라.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을 평등하게 골고루 무라. 이게 수평적 질서. 수직적 질서는 뭐죠? 내보다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신 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라. 그러면 키가 크죠? 이 째면한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서 생각 먹고 반성 좀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말 안 들었으면 귀가 치내끼리 맞을까? 부처님 귀가 큰 것은 부처님께서 당신보다 먼저 앞서가신 스님들의 말씀을, 스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했기 때문에 귀가 큰 거예요. 그게 대인상 중에 하나 더 가는 거라. 이거는 세 번째는 그냥 세 번째는 이 성문, 영가, 보살도를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깊은 산매에 들어요. 성문만 고집을 하고 영각만 고집하고 또 보살도만 고집하면 깊은 산매에 못 들어요. 성문이 대단합니다. 이 활자락하는 게 활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뭡니까? 교수 아닙니까? 개미 3,000마리는요, 눈깔 사탕 하나 있으면 끌어올 수 있습니다, 개미. 교수 3명은 한 자리에 못 앉힙니다. 성문이 그만큼 힘들어요. 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낸데. 영각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관찰을 해서 이 인연, 법계의 인연 법칙을 쫓은 사람이 영각인데, 영각은 꼭 한 사람한테만 그 도를 전합니다. 성질이 지랄 같아갖고 여러 사람한테 도를 못 전해요. 보살도는 지옥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옥 중생이 되고요. 사기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가 사기꾼이 됩니다. 근데 이 성문영각 보살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깊은 산매에 들어가요. 근데 나는 이렇대, 나는 저렇대, 나는 수다오이대, 나는 사다함이대, 기타고 그런 성문적인 어떤 집착에 있는 사람은 깊은 산매에 못 들어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산매에 한번 들어가는데, 산매가 뭐라 했습니까? 일경성이라 했어요. 집중. 내 집중한 것을 내가 자각. 세 번째 뭐?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 중지. 이게 명상의 3대 요소예요. 집중, 자각, 판단 중지. 근데 내가 이것을 수행을 해도 내가 지금 수행한다는 집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108배 하고 나면, 3000배 하고 나면 내 108배 했다, 3000배 했다 집착해. 그런 마음 못 써야 돼. 얼른 나무 관세음보살님한테 그 마음을 빨리 갖다 바쳐야 돼. 그게 회양이라. 그 회양 안 하면 아니지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의지에 못 드는 이유는 나무 관세음보살을 안 해서 그래. 관세음보살님한테 안 바쳐서 그래. 자기 공부했는 거, 자기 공덕 쌓은 거, 자기 수행한 것을 관세음보살님한테 바쳐야 돼. 그러고 나서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 있고 나는 벌써 성불했어. 내 모든 것을 다 완성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기도는 과거형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현재 이루어지지. 자, 혀를 입천장에다 붙이고 들숨하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날숨하면서 감사합니다. 들숨 나무 관세음보살, 날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숨이 깊으신 분은 나무 대비 관세음보살, 날숨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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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숨이 깊어지는 사람은 들숨 나무 대자 대비 구고 관세음보살, 날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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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음을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근심 걱정, 나의 소원, 생각이 떠오른 것마다 전부 다 관세음보살님에게 내가 다 헌양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날숨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는 나는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해결됐고 나의 소원인 성불, 붓다, 깨우침, 나의 구법적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얄씀 하시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들숨일 때 내가 들숨하고 있구나. 날숨일 때 날숨하고 있구나. 자각하되 제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에서 마음을 내지 않아야지 불생의 존재가 되고, 불생의 존재가 되었을 때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근데 자꾸 마음에서 마음을 내놓고, 그것도 시답다운 마음을 내는 바람에 시답자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생각을 했으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될 텐데 먹고 사는 생각을 하니까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느끼든지 아니면 아예 마음에서 마음을 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손만 대면 전부 다 금띠로 바뀌다는 그 미다스 왕 아시죠? 그 미다스 왕이 실레노스카는 신인데 그게 반인반수라. 왜 상체는 사람이고 몸통은 말, 뭐 당나귀, 뭐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실레노스인데 미다스 왕이 실레노스한테 물었어요. 질문을. 인간한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실레노스하는 신이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태어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인간한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태어나지 않는 거다. 두 번째로 좋은 건 뭡니까? 죽는 기다. 굉장히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불생의 존재고, 불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불멸, 임모탈,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공이요,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어요.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에요. 아무리 칼질을 해봐요, 야가 없어지는가? 왜? 애초에 불생의 존재거든. 이게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이고 원래 고향인데 내가 이 불생불멸의 이 공하고 하나 되는 순간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이 허공이 그렇게 돌아가요. 허공이, 하늘이 그렇게 돌아가면 뭐가 따라 돌아가요? 땅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땅이 그런 식으로 이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면 지구 안에 사는 사람이 따라서 그러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아름다운 지구가 되기를, 모두에게 다 좋은 지구가 되기를, 모두를 다 좋게 하는 사람들이, 지구인들이 되기를 제가 기도를 해요. 매일매일.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왜? 내가 하늘을 계속 그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언젠간 하늘을 돌려서 땅이 돌아가고 사람이 바뀌기는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그런 때가 이 지구상에 반드시 한 번은 올 거야.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지구인.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예술을 생각하면 돼요. 이데아 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 이어주는 게 예술이라,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아름다움이 이데아와 현실, 가상세계를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 음악, 오케스트라, 기타코 이런 걸 노래, 영탁이, 임영웅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 예술이, 아름다움이 이데아와 현실을 간격을 좁혀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찬불가 부르고 하잖아. 정법가 부르고. 이게 노래, 음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34주년 기념 예수 교수님 작시 발표했잖아. 그거 한번 함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33년을 더 가요. 그때 소리를 냈기 때문에,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음악, 예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매에 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란히 진언하실 때 집중, 자각, 판단, 중지하시고, 또 삼매에 드실 때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 현재, 미래로 마음을 어디다 보내지 마시고 이 세상을 전부 다 평등하게 봐야 돼. 왜? 다 색적 시공의 존재고 이 공에서 다시 색의 존재니까 공이 이 모든 존재의 기준임을 알면 이 세상에 잘 남기나 못 남기나 가잖아. 그지? 그래서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꿀리는 마음이 없어. 얼마나 당당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초하루 이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복을 엄청 받아서 본인이 발보리심을 해야 돼. 나도 이제 부처님처럼 하늘이 원하는 사람다운 사람 붙다가 되겠다. 근데 하늘이 원하는 사람다운 사람 붙다는 어떤 존재? 일체 중생을 위하는 존재. 이 하늘을 위하는 존재. 더 나은 하늘을 만드는 존재. 이런 거예요. 내가 개미 같은 신대끼리 같은 그런 미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아빠 정자, 엄마 남자 합쳤을 때 요만했잖아. 근데 내가 이만큼 커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의식체가 됐다 하는 거. 이게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 우주가 나와 같은 이런 의식체, 생각을 만들어냈다 하는 게 정말로 이 우주의 가장 보람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생불, 몸에 생책이 내뿜으면 하늘이 용서를 안 하는 거라 무관지역 집어넣어 본 거야. 왜? 가장 중요한 존재거든, 생불이. 이런 깨달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깨달은 사람한테 하는 공덕이 제일 커요. 보통 사람 100명보다는 수계자 1명, 수계자 1000명보다는 스님 10만 명보다는 구도자 100만 명보다는 뭐? 이것중 생불 1명. 생불 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다운 사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오늘 법회는 들을만 했어요. 감사합니다.